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오나오고 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서리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사도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됐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중에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빌립도 그 핍박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또 그 복음을 믿은 사람 중에 예전에 마술을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빌립의 모습을 보고 또 그 복음을 듣고 그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그 소식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져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교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그들이 이제 복음을 믿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성령을 받게 했어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돈을 싸들고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나도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런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럴 때만 베드로가 그 시몬을 야단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너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런 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120명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말을 하니까 아니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쓰는 말을 저들이 할 수 있느냐 막 이래가지고서 뭐 술을 먹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도 또 베드로가 그 사마리아 교회 가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된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도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청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듣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누구에게 베풀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그 고넬료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을 받게 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을 때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아볼로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물세례에 대해서는 전해줬는데 우리는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라는 건 잘 모른다고. 그랬을 때 바울도 그들에게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 그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성령 받은 사람, 오늘 찬송가 가사도 나왔지만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충만하게. 어제 충만했는데 작년에 충만했는데 청년 때 충만했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오늘 충만해야 되고 앞으로 충만해야 되고 늘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저 자신이 충만한 사람이냐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생거 진천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세우는 교회,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성령으로 역사해서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자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것들을 예배해 주셨는데 그것은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그 아이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부모님이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기 보여 예비하셨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한번 구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느니라. 그 좋은 것이 예비되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또 들려줘야 되잖아요. 또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 충북 옥천에서 진도 3 지진이 일어났어요. 뭐 진도 3 정도면 그렇게 막 크게 흔들리거나 뭐 그릇이 떨어지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진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 세운 모든 건물들은 내진 설계를 안 했어요. 근데 혹이나 지진이 3 정도가 일어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게 5가 되고 6이 됐다면 저 일본 지역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일본 영향 때문에 울산이나 경주나 이런 쪽에는 동해안 쪽에는 지진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는데 지금 옥천이라는 곳은 대한민국 내륙의 한복판이거든요.
거기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게, 혹이나 정말 지진이 더 크게 일어났다면 얼마나 이게 큰 불상사가 일어나겠는가. 막 건물이 무너지게 될 거고 이 도로들이 막 갈라지게 될 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내륙이잖아요. 근데 그 내륙 안에서도 뭐 진도 6, 진도 7 이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성 전체가 막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지진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거예요. 뭐 깊어야 한 뭐 1, 2km 정도 그 깊이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그걸 모르잖아요. 어디로 지진이 나는지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른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구의 반지름을 찾아봤어요. 지구의 반지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몇 킬로 정도 지구의 반지름 같아요? 대략 찾아보니까 6,300km 정도 되더라고요. 6,300km. 어마어마한 반지름이잖아요. 6,300km. 근데 이거 1, 2km 깊이도 잘 모르는 우리들이 그 깊이 들어가는 지구의 그 안에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이 성경 갖고 연구를 해도 그 자기가 연구하는 것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10절 보세요. 10절이 그 설명이에요.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내가 신학 박사라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죠. 안 배운 것보다 배우는 것, 지식이 있는 게 도움이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일은 육신의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서 코끼리를 만져봤더니만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고. 그걸 뭐 만진 거예요? 다리를 만진 거예요. 평평하다고. 뭐 만진 거예요? 배를 만지고. 부분적으로 만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뭐 정말 점으로 찍을 수도 없는 그런 것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잖아요.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육신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 신효승 원사님이 이렇게 앞을 못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그러나 오히려 영안이 열려져서 그 영적으로 더 먼 것을 보게 되고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고 영의 세계를 더 깊이 보게 되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데 앞을 보는 사람들이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일들이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아요?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눈 뜨고 기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만 없죠? 뭐 외국의 사람들은 눈 뜨고 기도하면 가끔 보게 되는데 다 눈을 감아요. 왜 눈을 감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을 감으면서 더 깊은 어떤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해줘요. 13절 말씀. 13절 읽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지혜가 필요해. 지식이 필요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고 바른 정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고 성령이다. 아멘. 13절에도 14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분별이라는 단어가 분별.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하게 된다. 분별력이 참 중요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진짜와 가짜가 너무 많아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아니 그 가짜가 정말 그런 일들을 다 덮어 씌워버리면 이게 반대로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영으로, 성령으로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영으로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어떤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마음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생각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안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고 있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불붙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은 어떤 직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누구는 직분이 높으니까, 직분이 크니까 성령 충만하고, 누구는 직분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나이하고도 또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으면 많아서, 안나를 보세요. 안나가 아기 예수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 왔을 때, 그가 만났을 때 안나는 벌써 혼자 생활한 지가 84년이 됐다고 말하니까 나이가 거반 100살이 다 돼간 그런 나이지만, 그 나이에도 성령 충만하니까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아는 것처럼, 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고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고, 이 학벌하고도 상관이 없고, 빈부하고도 상관이 없고, 오직 간구하는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참 즐거움을 느끼고 참 평안을 갖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또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확장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수고가 하는 나라에 상급이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나와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시간과 형편이 돼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게 하시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육의 눈으로 육의 귀로 육의 마음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며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만이 하나님의 기쁜 곳까지 통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확실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